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은 제 108번째 시간입니다. 108번째 오늘 연구할 어휘는 사두개인입니다. 지난번 107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으며,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고, 또 현대 유대교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특별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역시 신약시대의 3대 또는 4대 사상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인, 셀로딘,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인데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신약에 사두카이오이는 오이로 끝나면 다 복수예요. 사두개인들, 사두카이오스 하면 사두개인 단수입니다. 헬라어의 명사 형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신약에 나타나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에서 그 어원을 가집니다.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츠두킴이라는 말은 사독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독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사독의 후예들이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사독이 나오지만은 또 한 사람의 이 사두개인들의 조상이랄까, 그 원류가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형성된 무리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독의 추종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독이란 말은 히브리어 사다크였습니다. 사다크란 말은 의로운 자들, 의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다크.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은연중에 우리는 사독의 후예지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일종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단어는 14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7회, 마가복음에 1회, 누가복음에 1회, 사도행전에 7회 합해서 14회 나오고, 제2성전 시대인,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때로부터 헤롯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 기간을 제2성전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제2성전 시대의 말기에 해당하는 BC 2세기로부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존재하던 유대인의 사회의 4대 또는 3대 사상파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겨난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도 이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BC 605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고, 마지막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망가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탈취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그 바벨론은 539년 주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이 정복되고 바벨론이 아예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생성됩니다. 그 고레스 왕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2년 후인 537년 BC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한 것이 515년 BC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한 해입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제1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BC 515년경부터예요.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약 70년 후에 제2성전이 건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외세에 의하여 지은 것, 고레스가 지어준 거죠. 고레스가 지으라 그러고 물자도 대주고 그랬어요. 그 사실에 대하여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손에 도움을 받아서 지은 것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시비하는 사람들이, 사상파들이 생겨났어요. 야, 우리가 해야지, 남이 했네, 외세에 의존해가지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에 어긋난다, 그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가지고 아웅다웅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아주 BC 3세기 전반쯤에요,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나타납니다. 그의 출신지가 소코예요. 소코의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알려진 첫 번째 바리새인 신학자입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첫 번째 학자답게 말을 한마디라도 남긴 사람으로서 첫 번째가 하는 바리새인이 안티고누스예요. 그가 남긴 하나뿐인 인용문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보상을 위해 주인을 섬기는 종들처럼 되지 말고 오히려 보상을 위해 일하지 않는 종들처럼 되고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라. 보상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네가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 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라. 이런 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표가 됐어요. 뭐요? 보상을 위해서 주인을 섬기지 말고 진심을 하라.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로운 결과이든지 해로운 결과이든지 간에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 말고 선은 그 자체를 위하여 베풀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게 되었어요. 이 안티고누스가 그 두 제자인 사독과 보에투스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둥시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 첫 신학자인 안티고누스가 두 제자 사독과 보에투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는 내용으로 봐서 이 두 사람이 그 교훈을 받고 이제 자기들 나름의 이제 신학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소코의 안티고누스 바리새인의 신학적 교리를 수립한 첫 번째 학자인데 미시나에 의하면 유대인들 랍비들의 율법 해석을 한데 모은 책이죠. 그는 안티고누스는 의인 시몬, 사이먼 더 저스트, 의인 시몬의 제자로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유명한 인사입니다. 안티고누스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왜 이 히브리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느냐? 그것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니우스가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해가지고 이름도 전부 헬라식으로 다 바꾸고 할 일을 행하지 말고 안식을 지키지 말고 성경 봉사하지 말고 모두 못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가 창씨 개명해가지고 이름을 다 성을 다 바꾼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헬라식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우스 4세예요. 그런데 그의 그 헬라화의 결과로서 이 사람이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 부근의 성읍인 한 카타모님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 한 거리의 이름이 있는데 그 거리 이름이 안티고누스 거리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첫 신학자로 여겨지는 그 사람을 추모하고 또 그를 높이기 위해서 거리 이름을 안티고누스 거리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 이름이 헬라식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그 사람을 안티고누스를 바리새인의 첫 학자로서 추앙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안티고누스. 그런데 이 안티고누스의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독, 하나는 보에투스인데 이 두 제자는 안티고누스가 그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을 또 그들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물려 가르쳐 줬습니다.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상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권면은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는 사상으로 전환 낙착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의도는 안티고누스의 의도는 뭐냐면 야근 꾀로 내가 보상을 많이 받았지 하는 그런 숨은 꾀로서 주인을 섬기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보상 같은 거 없겠네 이런 식으로 낙착된 거예요. 사후의 세계는 없으니까 다음에 상 받고 뭘 받고 없다 그런 식으로 이 논리가 좀 삐뚤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안티고누스의 두 제자 곧 사독과 보에투스의 제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무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사독이 그들의 말하자면 가장 추앙받는 첫 번째 사두개인입니다. 사독인과 보에투스인 두 사람의 무리가 형성된 것이 사두개인이에요. 이들은 평생 금,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사용하면서 아주 화롭고 사치스럽게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그들이 거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세가 없다는 교리 때문이었어요.
내세가 없는데 우리가 뭐 굳이 참을 필요 없다. 자, 가장 호롭게 금과 은으로 된 그릇에 이제 밥 받아 먹고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무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 알렉산드로스의 사망.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헬라의 유명한 장수 알렉산드로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죽습니다. 저 페르시아를 다 점령하고 동쪽으로 인도까지 가다가 다시 지쳐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휘하의 장군 4사람에게 그 헬라 제국이 다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드로가 사망한 후에 유대는 먼저는 애굽을 지배하던 프톨레마이오스 통치하에 있었고 300년부터 200년까지요. 301년, 200년. 그 다음에는 시리아를 점령하고 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통치하는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200년부터 142년까지. 유대는 참 이쪽부터 저쪽부터 아주 곤란한 입장이 있었어요. 이 기간에 특히 안티오코스 4세 그 악명 높은 셀레우코스 왕조 그 집안의 왕이 그의 강력한 헬라화 정책으로 유대의 종교와 문화와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못 쓰게 하고 헬라화 하시겠다. 심지어 머리도 헬라식으로 깎게 했어요. 그 정책으로 유대인들은 가혹한 억압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168년부터 167년 요 한 두 번에서 지독한 억압을 받았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해 대제사장 마타티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마타티아스가 지하 군대를 조직하여 항거에 나서게 됩니다. 지하운동, 독립운동했어요. 이 마타티아가 젊은이들 향하여 나를 따르라. 뭐 영어로 된 책에 보면 Follow me. 우리 조상의 신앙과 율법에 헌신할 젊은이들이여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청년들이 많이 나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타티아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 다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마타티아에게 아들이 5명 있었어요. 5명. 그 중에 하나가 마카베오, 유다 마카베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유다 마카베오가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가장 힘세고 용감해가지고 아버지를 뒤이어 지하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마카베오 항거라고 합니다. 마침내 헬라군을 이스라엘 영토에서 다 몰아내고 독립된 유대인들의 왕조를 세웠는데 그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은 이 마타티아의 정조부예요. 지난 시간에 봤죠. 마타티아 정조부의 아주 유명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가지고 왕조 이름을 하스몬 왕조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립됐어요. BC 142년에. 이 무렵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 사두개인이에요. 이때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초기 하스몬 시대에 유대인의 종교적 엘리트층에서 사두개인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된 견해입니다. 하스몬가의 통치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BC 63년까지 계속되다가 이 하스몬 왕조는 끝났습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지고 그들을 맞아가지고 이 사두개인들 다 몰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인들의 지배가 시작합니다. 이른바 로마 시대가 시작된 것이. 이래야 유대는 AD 6년에 로마 제국의 유대 속주가 됩니다. 말하자면 총독이 관할하는 로마 치하의 제국의 일부가 속주가 되었어요. AD 6년에. 유대인의 왕 헤롯과 그의 손자 아그리파 1세 시대의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협력관계가 가장 튼실했어요. 그 틈을 타서 로마인들은 봉신왕의 손에서 권력을 빼앗아가지고 로마 행정관이 봉신왕이라는 것은 이제 나누어가지고 헤롯이 죽자 그 아들들이 또 나눠가지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 왕들을 봉신왕이라고 했습니다. 봉신왕들에게서 빼앗아가지고 로마인이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에게 그 행정관 총독에게 유대를 관할할 권한을 줬습니다.
아주 복잡한 시대예요.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퀴리니우스, 성경의 누가복음 2장이 구레뇨입니다. 구레뇨가 실시한 인구조사 때였어요. 인구조사를 왜 했냐면 인구조사해가지고 로마가 유대 속주를 더 강력하게 장악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에요.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호적을 실시했어요. 누가복음 2장 2절에 구레뇨, 퀴리니우스라고 합니다. 그 후로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관계가 점점 악화됩니다. 인구조사 해가지고 막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하죠. 그다음에 총독을 보내가지고 억압하죠. 아주 악화돼가지고 이 둘 사이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AD 66년 일이에요. 유대와 로마의 전쟁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대거 앞서는 헬라인들을 대하여 항거했지만 이제는 로마인들을 향하여 항거합니다. 헬라인 무찔러 내보내놓고 나오니까 로마가 들어와서 지배했어요. 이때로부터 두 민족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다가 AD 70년에 드디어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하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헤롯이 그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AD 7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제2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끝나고 따라서 성전 봉사를 주된 임무로 행사하던 사두개인들의 존재도 흐지부지하게 성전이 없으니까 그 제사장 역할을 주된 업무로 하던 사람이 성전이 없으니까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및 사회적 입지를 이용하여 유대 땅의 종교적 세력까지 행사하려던 정파 또는 종파였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모든 세력을 한동안 장악하던 엘리트 그룹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굉장히 그 세력을 많이 펴고 있었어요. 자, 여기 한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입니다. AD 37년에 태어나서 100년에 죽은 1세기에 가장 기록을 많이 남긴 유대 역사가입니다.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다 남아있어요.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사회의 상부 계층에 속하였고 엘리트 계층에 속하였고 제사 제도를 관할했고 사내들인의 다수 의석을, 사내들은 국회 같은 것이잖아요. 다수 당이 되었고 의석을 차지하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역사적 평가예요. 사두개인들에 대한 역사적 총평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가이거라고 하는 1810년에서 1874년까지 독일에서 산 랍비예요. 유대인인데 이름이 독일식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식이고 가이거는 독일식이잖아요. 가이거란 말은 독일말로 바이올린 치는 사람을 바이올리니스트를 순수한 독일말로 가이거를 합니다. 바이올린 가이거 바이올린 치는 사람 뭐 이름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독일 랍비인데 개혁 유대교의 설립자입니다. 우리 유대교가 개혁해야겠다 가지고 근래 와서 19세기에 와서 유대교를 새롭게 한 사람이 가이거인데 그 사람에 의하면 사두개는 솔로몬 성전의 첫 대제사장인 사독, 저기 구약에 나오는 그 사독, 아론의 아들 엘라살의 후손이 그 사독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이 사람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의 칭호는 코하님, 제사장이었다 라고 이 사람이 말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독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솔로몬 이후에 시대에 있었던 옛날 제사장인 사독, 기억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온 사독. 그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 사두개인들이 그슬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안티고누스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독, 그 사독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두개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한 역할이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교적 역할요. 사두개인들의 주된 임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하고 봉사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봉사. 제사를 드릴 때는 사자를 있습니다. 봉사. 제사 드릴 사자예요. 제가 여기 이제 간단히 봉사 세 단어의 한자를 썼는데 이렇게 쓰는 봉사는 사회 봉사, 하기 봉사할 때 이 사자예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봉사, 요건 섬길 사자, 일사자 쓰면 어른을 섬길 때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봉사할 때는 제사 사자를 씁니다. 사가 다르게 우리말로는 같지만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이 제사를 하는 봉사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고,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제고 또 높였고, 제사장 직분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계층이 되게 했어요. 제사장이 오늘 최고다 하면서 자기들을 아주 우쭐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이 모두 제사장인 것은 아니었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귀족들 중에는 사두개인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사두개인들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국가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임무를 관할하였는데, 국내적으로는 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국제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했고, 사내들인 국회 같은 의회에서 참여했고,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자주 서로 다투었어요. 세력 다툼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징수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도 가서 조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고 지휘했고,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국내 문제를 중재함. 실질적인 여당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신조를 가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직접 기록한 문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70년 AD 다 소멸됐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에 관한 기록 중 남아있는 것은 바리새인인 요세푸스가 기록하는 것과 랍비들이 남긴 것 뿐인데, 이 양자 모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쓰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쓰인 것이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구전 토라를 사두개인들은 거절했어요. 기록된 토라 율법뿐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토라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기록된 토라만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구전 토라를 거절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렇다고 비방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거 우리야, 우리 거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구전 토라를 거절했다고 바리새인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세푸스가 아니면 우리가 유대인 역사를 참 잘 모를 뻔했습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은 다음과 같이 믿었습니다. 첫째, 운명이나 숙명 그리고 예정된 미래는 없다. 숙명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건 좋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다.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자유 선택권을 가졌다.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혼은 불멸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멸하고 영혼은 없어지는 거야. 사후의 세계는 없고, 그냥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보상도 없고 형벌도 없다. 보상을 위해서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가져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 교사들과 논쟁하고 공부하는 것은 미덕이라고 했어요. 막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사자, 죽은 자의 부활은 없고 천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일부가 신약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의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14번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침례자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함께 사두개인들을 질책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요한이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와 같다. 이렇게 비방하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함께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 가운데 이 사두개인이 포함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이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들에 대한 말하자면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적개심을 할까, 이 적대감은 아주 컸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훈을 피하라고 바리새인과 함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그들의 교훈을 상발하라. 그들이 가르치는 걸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들의 가르침이 온당치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 마태복음 20장.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세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의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한대.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결혼해서 죽고 둘째도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죽고 셋째도 죽고 다 조금씩 살다 다 죽었다.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된다 해가지고 그들의 질문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입 뚝 다물기만.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사도행전에 보면 또 사도들의 전도를 방해하는 무리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포함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가르치니까 저희를 잡으면 날이 가지고 아주 제자들을 아주 괴롭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사두개인입니다. 참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또 사도들의 전도의 결과를 시기합니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회방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쭉 계속돼요.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고문도 하고 그랬겠죠. 쭉 지나갑니다. 그때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가 나쁘냐? 가말리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일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마침내 그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를 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하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럽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기록됐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 외쳐가지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둘이 아웅다웅 다투는 일에 먼저는 사도를 방해하고 나중에는 바리새인과 다투는 그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공회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일이 있는데 그중에 사두개인들이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사두개인은 스토코의 안티고누스의 제자인 사독과 보에투스의 제자들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옛날 솔로몬 시대의 사도가 아니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의 첫 학자 안티고누스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됐어요. 뭐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바리새인의 구전 토라를 거절했고 성전과 제사 제도를 관장했습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와 부활을 부인했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사도들을 핍박한 무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간략하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은 소수의 특권층 엘리트 계층이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성전과 제사를 관장했고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사두개인들은 사후 세계 부활과 천사 믿지 않았고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다수의 서민층이 있고 그 다음에 회당과 율법을 관장했고 구약 전체와 구전 토라까지 인정했고
사후 세계 부활 천사를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자꾸 사사건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화목하게 지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 둘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도들을 괴롭히는 일은 각각 했는데 공동 목표로 그들을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세력은 참 희한한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들이 무엇을 믿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108번째 사두개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 무리 SNF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